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으로 공고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고하지 않게 하라. 요즘 많이 덥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고 곤고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영혼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더워서 지치고 힘든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격리와 또 홀로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핍절하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공고의 사전적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공고뿐만 아니라 영적 공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란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은 공고하여서 그 사람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공고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러운 사람이 영혼이 핍절하고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공고를 해결해 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나가 다 공고합니다. 형편만 다를 뿐 다들 공고함을 감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영혼이 핍절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잘 쉬고 항상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과한 일과 관계들에 쉽게 짜증과 분노가 차오르고 그래서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고 모든 관계가 여유가 없고 항상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혼의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어떻게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공고하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공고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고 친구나 부모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또 자녀가 또 부부가 기초가 되었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일 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란 단어, 헬라어 히카노테스는 충분함, 넉넉함, 적당, 능력, 만족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충분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분함, 넉넉함, 사람들은 언제 만족하죠? 물론 누구로부터 내가 여유 있고 기쁘면 삶을 누릴 때이지만 내가 만족했을 때 내가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그 넉넉함과 충분함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표준세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 나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도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충분한 능력과 재능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모든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넉넉하게 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5절의 핵심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넉넉함과 여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백년송립 우리 이혼에서의 MC 탤런트 김원희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감격, 김원희 간증. 그분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학생 때만 좀 다니고 성인 때 이렇게 많이 안 다녔나 봐요. 결혼하고 좀 다니는 거죠. 언니나 이렇게 집안이 다니니까. 근데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김원희 씨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감추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으며 몇 개월 동안 엄청난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집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날뛰었다고 그래요.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그 가슴을 어루만졌고 몇 개월 살았다고 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영혼의 만족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도 날마다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최소 24시간 중 2시간은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4시간 중에 10분의 1 하면 2시간 40분이잖아요. 최소한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족할까? 가족에게, 부부에게, 부모에게. 이 세상 누구도 만족을 나눠주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 그러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영혼들에 공부하지만 자신들이 공부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유흥과 쇼핑 등으로, 친구로, 스포츠 관람으로, 각종 취미활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것은 그때의 즐거움일 뿐 완전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흥분과 스트레스 해소는 되지만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유흥으로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못 보게 하고 그냥 즐겁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때 갈증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는 기도원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쉬고 또 설교 듣고 이렇게 3일을 보내고 나니까 영혼이 고양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늘 기도원을 찾았어요. 여름 사역이 끝나고 그러면 늘 한 3일, 4일 기도원을 찾아서 그냥 쉬고 잠시 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예? 사역받은 그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근데 목회자가 필히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근래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방학이라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아이랑 같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이 방송 강의 듣는 거 듣고 늘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쓰고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영원히 공부하더라고요. 뭔가 핏절한 상태를 좀 느꼈어요. 매일 우리 아이 방학 때 우리 아이랑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3일 쉬고 나니까 내용이 날아갈 듯이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제는 1년에 한 정기적으로 2번 정도는 기도원에 가야겠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보고 뭐 잔일하고 또 목회하고 이런 하다 보니까 기도는 못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수양관 같은 데 가서 꽉 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단둘이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공부함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서 만족하게 한다는 게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 되면 일꾼이 어때요? 늘 일하고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꾼 되었을 때.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을 먼저 설명해야 새 언약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거죠. 모세가 중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명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해주신 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실패한 약속이 아닌 인간 누구나가 잘 지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약속이 꼭 있어야만 됐습니다. 옛 언약은 그 지키는 약속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십계명과 거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율법과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으니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줬는데 못 지키니까 망한 거예요.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불순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갖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 역사적인 교훈인데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보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제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 안 망하려고 극도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야구는 망했지만 일본에도 지고 저기 누구한테도 지고 그리고 사의를 했대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올림픽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야구가 부흥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일제 망하고 35년 동안 지배한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 안 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6위, 8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북한을 지나 이미 북한을 넘은 건 당연하고 지나 일본이 침략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 신호를 하면서 미사일도 다 배치해놓고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 교훈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수모와 멸시를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도 키우고 새 첨단 무기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약속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과 구원을 시행하게 이르렀습니다. 새 언약은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식후에 포도주 빵을 들고 새 언약을 세워버린 거예요. 옛 언약을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때 새 언약을 세우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모든 새 언약이 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공부한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규칙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정해놓은 기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인생 기준이에요. 그렇기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은 내가 세상에서 들어온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들어온 문화와 관습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공개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 때문입니다. 곧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감과 낙심 그리고 분노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공부한 것은 율법적인 삶의 양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저 잡아라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닌 이제 공부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게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 내 사랑과 능력을 담을 생활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고 평안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리를 불쾌하고 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감정, 격렬한 반응에서 쉽게 우리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삶에 적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송두리째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놔두면 이런 게 없죠.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이란 그런 거, 일꾼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게, 능력이 뭐 은사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진리,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이 자유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원희 씨 간증에 나왔는데, 그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며느리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IT 아이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나 IT에서 불쌍한 돈 없이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장병 수술을 1년에 10명씩 한대요. 10명씩.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연합하고 결성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연예인들을 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7년째, 8년째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8년째 하고 있으면 80명을 이미 IT, 80명을 심장 수술한 거죠. 그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은 하나님의 봉사 순간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보는 걸 깨닫고 마음을 다해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면 내가 그것을 잡고 붙들고 적응하기 시작하면 김원희 그 탤런트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조절해 주시고 돕고. 세 번째, 오늘 7절 8절에서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영적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직분.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돌판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판이거든요. 모세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세의 직분은 결국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우리 지금의 시대 곧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대로 안절부절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이렇게 살아라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그거 못 지켜서 안절부절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원리는 고린도서 3장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벽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이고 육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썼대요. 뭐요? 계명을, 법을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십계명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진 영의 성질입니다. 곧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양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을 읽으면 사람들의 상태와 그 영혼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의 상태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용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네. 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공감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든지 기뻐하며 있는지를 사람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주변의 사람들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났는지 좀 슬픈지 기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읽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대화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인지 몇 프로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이 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분,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사역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한번 띄워주는 흠가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힘주시기에 아무런 거스름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서 알려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텐데 배가 파손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미리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험과 좀 아픔과 미래를 좀 알려줍니까? 제가 철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여름 전도팀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팀을 다 맞았는데 목사님 허락하지 않아갖고 제 집에 사택에 오셨습니다. 그 10명, 한 팀당 10명 되는 사람들을 제 숙소에 개인 사택에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홀로레인시 사역을 할 때도 한 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여행을 성령님께 묻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적 퍼즐링을 하는 것이었죠.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찾아왔나 물었더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10명 사람에게 이것은 보여주는 하나님 인상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를 보여줬다든지 하얀 이미지의 교회를 보여줬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 건물에 뭔가 보여줬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대표가 그것을 이렇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지 훈련이라고 하는데 돈 없이 다 하나님의 인상과 느낌을 따라가면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수직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인상을 그들이 퍼즐링하면서 든 걸 보면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훈련이었죠. 그들의 직분이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뭐죠? 성령의 직분.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오직 성령만 인도하는 그들의 훈련을 받던 것이죠. 그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엄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아주 비싼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왜 커닝엄 이렇게 어린 동전을 찾고 있니? 그러니까 동전을 찾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전을 찾는데 그냥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보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걸 찾았는데 동전을 찾은 겁니다. 이게 영의 직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영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런 영의 직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부함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처럼 어렸을 때처럼 예주단 퍼즐링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10명이 모였는데 돈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어디로 갈까 주님께 물었으면 부천으로 와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없죠? 우리는 얼마나 근심합니까? 어디로 와야 됩니까? 부천으로 와야 됩니까? 저 폭포로 와야 됩니까? 속초로 와야 됩니까? 근심하면서 막 생각을 짜내고 자기 아이디어를 짜냈잖아요. 그런데 영의 직분을 따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고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영의 직분 자들도 물어라. 이번 주간은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합니까? 오늘은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꾸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내가 짜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공부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나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편지는 읽으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 감정 상태, 우리의 어떤 생활 상태를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 짜증이 많아. 그럼 교회 오겠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늘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만족이 있어야, 내가 만족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만족하나 보다, 기쁘구나,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뾰루퉁한지 기쁜지를 내 주변에서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마음 상태를 보고 별로구나, 예수 믿어도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빛된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십시오. 빛된 상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공감을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열받았어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야 주님이 그 상태를 영적으로 고양시켜 준다는 거죠. 공부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봐라. 너는 가련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민낯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가난하고 눈멀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런 공감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불쾌하고 짜증나는 마음을 여유와 넉넉함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이 영혼의 평안함을 밀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같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거지가 구걸하는 거죠. 그때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 사람을 보고 불쌍했는데 이번에도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중에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성전문에 구걸하는 사람 장애인이죠. 다리가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한쪽 발을 쩔뚝하든 두쪽 다 못 쓰든지. 그때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의 공감을 살펴봅시다. 나이가 40세라고 하는데 후반에 가면 40세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평생을 희망이 없이 낙심 없이 오늘은 먹을 거 누가 주나 돈 좀 줘야 될 텐데 하면서 구걸하면서 하는 인생이었어요. 마치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랑 비슷해요. 구걸하고 늘 평안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짜증과 불쾌함과 바늘처럼 탁 쏘고 그냥.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로 일어나 버려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공감할 방법이에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죠.
은과 금은 우리가 찾으니까 공부한 거예요. 은과 금을 찾으려고 이 성전 비문의 거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감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고 내 공고함, 내 못마땅함, 내 불쾌함, 내 원망과 쓴뿌리들을 쳐내야 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사람의 공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애와 공고한 절벽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실 것입니다. 절벽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는 아니라 2년 동안 외로움과 고통과 경제적인 이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받아서 그냥 사는 거야. 대출받아서 빚이 막 쳤어. 빚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땅 떨어져요. 그 빚 못 받으면 땅 떨어지. 헛디디면 땅 떨어져 죽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말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걸까요? 아들의 이름으로 걸까요? 우리 아내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걸까요? 기대할 것 없어요. 우리 만족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내 마음도 안 해주면 다 짜증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빌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있고 살아갈 힘도 있고 비전과 소망을 품을 힘도 있고 빚이 있지만 대출받았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십시오. 피곤하면 쉬시고 많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을 들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빛된 삶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뿐 말미암아 2년 동안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